오늘은 무엇인가 시리즈 5번째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에서 죄에 대하여 강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튿날 한 여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 너무 죄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합니다. 앞으로는 설교하실 때에 죄에 관해서는 너무 솔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고 아닌 충고를 들은 목사님이 조용히 약장으로 가서는 극약이라고 하는 쓴 그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성도님의 말씀은 이 약병에서 극약이라 쓴 딱지를 바꾸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극약이라고 쓴 딱지를 떼어버리고 꿀이라고 쓰면은 좋겠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죄에 관한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관한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마치 내가 무슨 죄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죠.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에 관한 설교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죄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혹 죄에 관해서 설교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부드럽게 아주 매끄럽게 거북하지 않게 바꿔서 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죄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은 것, 그런 목사님들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죄에 대한 언급을 주저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온 성도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곤고한 삶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1시간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한 것이 아닐까.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떤 성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그 질병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일을 보내고 일주일째 첫날이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로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서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신체 중의 일부를 죄 때문에 찍어서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왼쪽 눈 가지고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오른손을 찍어서 버리게 되면 왼손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범죄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끊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게 보인다고 해도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어야만 될 만큼 그렇게 무섭고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사륙의 문제, 다툼과 갈등의 문제 모두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죄가 무엇인지 이 죄에 관해서 5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한 주간으로 끝났는데요,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를 적어도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이 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둘째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은 불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성경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비난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아니,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도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해를 끼쳤나요? 뒤에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다가가서 발로 한 번 차거나 어떤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비난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다. 세상은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도 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 살인죄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도 죄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희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 그게 뭔가 하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상처를 주고 나서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 양심에 아무 꺼림이 없어. 나는 내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내 양심껏 행한 행동이야. 그거는 그 사람 문제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양심이 연약한 사람 경우에는 쉽게 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곤경에 처하게 한다든지 한다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양심의 자유도 때로는 제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마음의 악한 생각도 죄이고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죄라고 한다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인데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본문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이라고 말할 때의 이 말은 썩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영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연습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길에서 비참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은 비참한 일뿐만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이게 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연습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 것, 이게 죄의 결과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영적인 사망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사망으로 인해 이 땅에서 비참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정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겠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앞으로 존재할 그 모든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시게 되어지는데요, 각각 선악간에 각 개인들이 자기들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그 죄를 해결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이르기까지 죄를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관해서 정죄의 심판을 내리시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해결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해결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숨김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척 행동을 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닭 잡아먹고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오리발 내미는 사람 많이 있죠. 분명히 죄인데,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인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둘째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조상 탓, 부모 탓, 자녀 탓, 다른 성도의 탓, 환경 탓, 잘한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안 된 것은 그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되어지죠. 아이고 내가 죄 짓고 싶어서 그랬나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요, 세상을 보게 되면 마치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우환이 온 것으로 여겨서 묘자리 이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요, 비겁한 것이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사실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네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 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요. 하와에게 너 어떻게 그랬냐, 뱀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가 해결됐나요? 탓한다고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공로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선한 행실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종교 생활함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었으면 10가지 정도 선한 일을 하면 덮어질 거야. 내가 죄 많은 사람이지만 정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종교 생활을 힘쓰면 그 내가 힘쓴 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가려질 거야.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역시 그렇게 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요, 벌거벗은 것이. 그게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게 죄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 잎사귀를 엮어서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요, 한낮에 해가 쨍쨍 찌고되고 저녁에 다 마르게 되겠죠.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들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를 해결하고 애를 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에는요, 어느 것 하나 거기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번째는 가볍게 취급하거나 애써 피해감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은 다 그런 것이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내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야지, 나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이런 방식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은 죄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애써 피해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죄가 죄를 낳습니다.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능력함을 보시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능력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사망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이 죄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요,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도 죄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교만, 시기, 질투, 무정함, 이게 다 죄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죄를 진다고 하면 진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어가지고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도 온갖 잡스럽고 더러운 생각들이 막 들어왔다 나가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마음의 죄를 포함해서 하루에 3번 정도만 죄를 진다? 야,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죄를 지면 한 달이면 90번 짓는 것이고, 1년이면 약 1000번 정도 될 것이고, 80년 동안 그 사람이 산다면 8만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있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보니까는 8만 가지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하루에 짓는 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어느 누가 천국에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그 많은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뭔가 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많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이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의 그 엄청난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나의 그 엄청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속량하심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니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심으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율법을 지키면 이런 단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꿈속에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감리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천사님, 천국에 감리교인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장로교인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루터교인은 있습니까? 그들도 없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천국에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천국에 오는 것입니다. 교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것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문,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속량받게 되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자가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꼭 나오셔서 이 문제, 그리고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